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 임직할 때 당신이 이런 신앙이 있느냐 물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대로 믿느냐라고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요거를 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알자는 얘기고요. 또 신앙의 뿌리를 알자는 얘기는 과거 역사 공부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올바른가, 지금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 뭐고 우리 믿음의 미래가 뭔가를 여기서 결정을 짓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아는 거는 나 혼자 내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연구해가지고는 평생에 연구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만으로는 다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언제 작성된 건가 하면 1643년 7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43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그건 한 380년, 한 400년 전에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참가한 인원은 얼마인가 하면 위원들이 위촉이 됐는데요. 151명입니다. 그 중에서 121명이 신학자고 30명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신실한 평신도와 신학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5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한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33장으로 되어 있고 첫 장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첫 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청교도의 그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고 개혁주의, 캐톨릭에서 개혁한 우리 개혁주의의 장로교의 신앙의 근본을 알려주는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성경에 관한 내용인데 그 신앙 고백서 그대로를 전부 다 지금 프린트해서 준 겁니다. 번역본이지만은. 자, 1항 보겠습니다. 1장 1항입니다.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주는 바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인데, 자, 자연계에 있는 계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자연계의 계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 그거를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인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모르겠다라는 말 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산에 올라가면 야호 정도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신론자들 있죠. 범신론자들은 예를 들면 인디안들이 범신론자들인데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 처음에 이렇게 풀 밟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여겼다고. 왜냐하면 다 신이거든. 다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니를 밟고 쓰냐. 사람이 풀을 밟으면 풀은 죽잖아요. 밟혀서 꺾어지잖아요. 미안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게 되면 그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너를 잡아먹으려 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에 관해서 신적인 어떤 흔적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신주단지 모신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신성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기 전에는 그냥 딱 보면은 하나님 딱 봤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고 하나님 보면 이 세상이 딱 보이는 거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틀려졌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연에 있는 계시가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 눈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면은 잘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안경 벗으면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다라고 딱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요. 그게 눈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자연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만큼이라고 100% 이해를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만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계시 가지고 안 되고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특별한 계시 필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 여러 모양으로 예를 들면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야, 혹은 또 이사야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모양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는 얘기는 방법인데요. 어떨 때는 천둥 번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막 불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떨 때 지진이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계시하실 때 보면 말 안 들으면 이제 기근이 나죠.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로 기뻐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불분명한데 더군다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의 이게 눈이 어려워져 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 후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를 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요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가장 명백하고 알아듣기 쉽고 보존하기 쉬운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필요성은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의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잘 보존해요. 문서보다도 확실한 건 없잖아요. 문서보다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파하는데 내가 이해한 거를 너도 이해해라. 혹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가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문서로 된 책만큼 전파하는데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문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에게 안 줬으면은 이거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있는데, 여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호랑이 그랬어, 호랑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모션으로 전달해봐라 해서 옆에 사람이 호랑이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한 10명 가니까 나중에 뭐가 됐지? 고양이. 예?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요, 확실한 기록이 없으면 이 전파하고 보존해서 가르치는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서 교회 구원의 위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아니라 하고 막 이렇게 삐딱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거짓말의 원천이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달려든 반역자고요. 그리고 사탄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야. 자기 수하에 잡아두고 자기하고 본드 결합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본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뭐냐면 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대 운동을 막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확실한 건 없다. 만약에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확실한 문서나 확실한 계시가 없게 되면 서로 간에 애매모호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도 제일 성경이 똑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변론하거나 혹은 우리의 권익을 지키려고 그러면 법정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내 물건은 내 거지 네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와서 뭐 뺏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성경밖에 없느냐 뒤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꿈에도 막 나타났다고. 꿈에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러면 되냐. 뭐 애굽으로 가면 되냐. 뭐 이런 거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다른 잡다한 방법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꿈꾸어가지고 저한테 꿈 해몽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약간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갖다가 집중해놔가지고 다른 거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이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합치면 66권. 네, 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낙권 하나하나가 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한 권이고 출애굽기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가라고 하는 거하고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법칙에 있어서 제일 근본이 되는 기준이 바로 신약, 구약, 66권을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해답도 찾고 내 생활의 해답도 찾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들지 못한, 다시 말하면 정경에 들지 못한 다른 가경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가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의 정경 어디까지가 진짜 성경이냐라고 할 때 정했단 말입니다. 66권을. 그러니까 여기에 들지 못한 밖에 있는 성경들, 가경들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작품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66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혹은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가경들이 있어요. 예, 다른 그런 가경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 안 보냐 할 때 우리 교회가 정하기를 우리 초대교회부터 정했고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정하기를 구약, 신약은 이렇게 66권만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이 권위가 성립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성경이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이 왜 성경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제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 이거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이게 관주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관주를 달아가지고 이게 설명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주석 성경에는 좀 더 해설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톰슨 성경하고 오픈 성경 무슨 성경 가서 갖다 붙여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밑에 해설들이 있어요. 해설. 그러니까 그 해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참고로 붙여놓은 설명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해설 성경을 너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해설 성경 같은 게 주로 이단들에서 많이 써요. 이단들에서 많이 쓰고 예를 들면 세대주의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세대주의식으로 해설을 해놨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해설을 읽어버려. 그렇게 되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설명을 하니까 그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해설을 하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도움을 받더라.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권위가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캐톨릭이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의 본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높으냐, 성경의 권위가 높냐 얘기예요. 그럴 때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시간적인 출발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 예수님 믿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인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성경보다 앞섰다는 얘기죠. 출생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문서로 기록돼 가지고 신약 성경이 된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니까 교회 때문에 성경이 탄생한 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전됐죠. 구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하는데 누가도 기록하는데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은가 구전이 있고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만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보다 앞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할 거냐, 성경에 충성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성경에 충성이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다 권위를 덧붙이거나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거기다가 무슨 해설을 해가지고 권위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 그 자체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멘? 네, 그런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이렇게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고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우리의 답은 그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써놨고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느냐, 뭘 믿느냐라고 하면은 성경대로 믿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성경대로 믿느냐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셔가지고 성경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5번째 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해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논증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성경을 해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밝혀가지고 바로잡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교회. 예,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자라든지 혹은 목회자라든지 이렇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시켜주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좀 더 고상해지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로서의 훌륭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논증은 곧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한테 해설해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 그러니까는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경이 거룩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성경이 담고 있는 교훈의 그 능력. 그 다음에 문제의 장엄성.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 문제의 어떤 심각한 것을 다루는 이런 면들. 그 다음에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로마서에 하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에 하고 있지만은 또 창세기로 가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창세기 얘기 다루고 로마서 얘기 다루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괄된 그런 진리를 지지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그러니까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통일성 주제를 계속해서 간직한다는 거, 이런 거.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그러니까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의 완전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지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교회가 100년, 200년 혹은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걸 남기고 그래서 발전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논증하고 이래가지고 해설을 하고라고 할 때 그야말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구원관과 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탄을 주면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면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의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그 증거들이 있는데,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말씀한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러면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 마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 이래가지고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예언 중에서 최고의 예언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건가,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러니까 구약에 다 말해놨잖아요. 말해놓은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거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아서 성취가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의 통일성이죠. 성경의 저자는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1000년이 넘게 나요. 그러니까는 시간 차이, 그 다음에 저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게 있지만은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통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일맥 그 상통하는 흐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죠.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진짜 성경이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이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가 논증해주고 알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다 그겁니다. 그러나 밑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참 거룩하고 진리를 담고 있고 뭐 탁월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정말 무오하고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권위가 있습니다라는 데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그것이 성경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문학을 하는 사람이요. 욥기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기가 막히지, 욥기는 시가서인데요. 야, 정말 이거는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요.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변론하고 막 하는 이런 거를 보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탁월하죠. 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탁월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문학적인 게 눈으로 보더라도요. 성경은 세상에 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예요. 과학자가 이거를 볼 때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과학자들은 창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보이는 세계의 법칙들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볼 때 기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거는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일부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분. 예를 들면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들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너무 실험이 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에요. 다른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그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다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모르는 법칙이 있다면은 그건 아주 미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보더라도 이 성경은 정말 우리의 어떤 연구 대상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법칙의 세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또 변화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성령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만이 성경의 본뜻을 우리가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자인데 성경이 왜 하나님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그네들이 증거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하잖아, 영어를 하는데 우리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는 막 대학 나오도록 열심히 하더라도 영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영어를 들은 애들은요, 그거는 뭐 공부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냐고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충 배워나가는 거지. 야, 우리가 문법으로 네가 원어민이 말하는데 너 틀렸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증거, 이게 가장 높은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문학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 떠들어 봐야 사실은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학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봐야 거기에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의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끝내는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저자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이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책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캐톨릭의 입장인데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고 개신교를 다니는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믿는 걸 알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 상대방이 첫 번째는 성당이 캐톨릭이에요. 쟤네들이 뭐를 아는가를 보면 우리가 뭐를 믿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것도 첫 번째 파트는 항상 캐톨릭의 관점이에요. 캐톨릭의 관점이 틀렸고 우리 개혁된 교회가 옳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도요, 교회가 성경을 해설하고 교회가 이 성경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거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다. 앞뒤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거는 성경 가지고 해설하고 성경 가지고 출발하고 성경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당에서는 성경은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성당 가시는 분 중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 봤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처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알고 입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성경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통주의라 하는데요.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완전성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통주의에서, 예를 들면 바르트의 신학이라 하는데요. 바르트 신학이라 하는데, 신정통주의요. 이 정통주의가 너무 메마른 것 같다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바르트주의에서는 뭐라냐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이 이걸 증거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이거는 완전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정통주의에서는, 캐톨릭에서 뭐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해설하면 성경이고, 교회가 해설 안 하면 성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신정통주의에서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독자들, 우리들이 마음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라고 나의 주관적인 반응,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에서의 주장은 뭔가 하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 이게 몽땅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경을 받는 독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군요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인 데 있는 거죠. 그죠?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내적으로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신정통주의의 견해를 따르면.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해설해가지고 뭐라고 알려주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교회가 아닌 거고, 그걸 좌우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죠. 신정통주의는 뭡니까? 너무나 주관주의로 흘렀죠, 주관주의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반응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주관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경 이해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명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생활 어떻게, 네 실제 생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알아들을 만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몇 동 몇 호로 갈까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몇 호로 성경이 없어요. 몇 동 몇 호로 가려고 그러면 성경이 수천만 권 기록돼도 모자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키가 얼마고 직업이 뭐고 안 써놨어 성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뭐냐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혼 대상자는 믿는 사람 그랬으면 믿는 사람이야. 예? 이사 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좋은 집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좋은 집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먼데 막 몇십 리 밖으로 가는 거는 별로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오는데 동호수는 지정 안 하더라도 좋은 데 가면 돼. 돈 없으면 싼 집 가면 되는 거고 돈 많으면 알아서 가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추론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지만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충분하게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로 하는 게 이단이에요. 문선명이 가서 하나 더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뭐 하나 더 하고 몰몬기 와서 하나 더 하고 다 더 하는 거지. 성경이 뭐가 명백하지 않아가지고 불분명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더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꿈에 계시를 봐야 되고 또 누가 또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받아야 돼가지고 성경 외에 뭐를 플러스해가지고 자꾸 더한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주의 내지는 이단으로 가는 새로운 뭔가 부족한 계시에 뭐가 더 첨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성경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성경이 명백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계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이라는 게 전통이거든요. 전통, 오래도록 이렇게 물려받은 전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을 더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당의 자랑이에요. 캐톨릭의 자랑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인간의 유전을 굉장히 많이 높여요. 성경에도 없는데 뭐 예수님의 뭐가 어떻고 성경에도 없는데 뭐 베드로의 뭐가 어떻고 뭐 성경에도 없는데 누구 성자의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는 성경은 쥐뿔도 모르면서 막 유전은 너무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냥 쌓여있는 게 그거 다 유전이야. 옛날 누가 어쩌고 해가지고 쌓아놓은 거야 그냥. 거기서 뭔가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오라고 하면 주일날 안 올 거야 아마. 그런데 뭐 누구 기념일 무슨 뭐 미사 누구 기념일 뭐 그러면 하여튼간에 그 못 사는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부모는 안 섬기고 막 한 달에도 몇 번씩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 할아버지 얼마, 누구 할머니 얼마, 또 절하고, 또 제사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여튼 간에 그 조상 섬기고 뭐 섬기는데 어리 빠져서 지금의 자기 꼴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유전이 필요하냐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통을 전통을 더해가지고 나중에요. 배가 산으로 가버렸어. 전통 플러스 전통하니까 이전통이에요, 이전통. 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냐 했더니 우리가 아버지 때부터 했고 할아버지 증조 때부터 했다고 성경이 있냐고 이렇게 모른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이거 산으로 가는 일이 있도록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아멘.
다만 교회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쁘다 해가지고요. 빨리 끝내래요. 저도 무조건 끝내요. 50분이 끝나야 돼. 3분 남았어. 그런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목사님 제발 좀 2시간 좀 해주시죠. 나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30분에 설교 끝내세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부흥회 안 하는 게 나아. 부흥이 안 돼서 문제지. 막 은혜가 있고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생각이 나고 하는데 어디를 가냐고 어디를 가. 가서 뭐 하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막 모자랄 판인데 30분 부흥회 해가지고는 30분 끝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배라든지 교회 행정이 있잖아요. 교회 행정. 우리가 셀을 어떻게 묶을 건가 뭐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 개보다 훨씬 똑똑해 사람이.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양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양이 좋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양반처럼 저렇게 믿자라고 하는 인간의 품위와 양식이 있어요.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과 인간의 품이 있는 덕스러운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덕스러운 행동들에 맞춰서 예배나 행정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주는데 안 믿는다는 사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는다 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낮에 줄까 밤에 줄까 알아서 주면 되지. 다 모였을 때 주는 게 세례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있는데 싫다 그러면 병상 세례 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모자라니까 인간의 전통을 빌려오거나 성경이 모자라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아오거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만하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구원의 도리만큼은 명백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캐톨릭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캐톨릭에서는요, 성경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성경을 안 줘. 그러고는 뭐냐면 성화, 그림으로 주로 대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성물 있죠, 성물. 성물 중에서 조각상들 많이 했어. 그래 유럽에 가서 교회들 보고 다 감동받는 게 뭐냐면 다 뭐 다윗상 이런 게 해가지고 다윗상이 멋있다는데 보면 그 미술사로 볼 때는 멋있죠. 뭐 인간의 그 해부학 구조를 다 이해해가지고 저렇게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해놨고 막 생동감 있게 해놨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거 해놨다 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더 잘하는가? 예? 아니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막 이게 막 이 장단지가 굵고 그 다음에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게 튼튼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뭐 다윗상이라든지 혹은 뭐 미켈란조의 그림, 천지창조 그림 아무리 봐도 성경 창세기 1장만 못하다니까. 그 시세나 천장 가가지고요, 성당 천장 가 쳐다봐요. 너무 명하라고 해요. 뭐를 그렸고 뭐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려놓은 거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됐다. 그러면은 그거 천지창조 그림보다 더 훌륭한 그림을 본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림으로 막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성물을 갖다 놓고 말이야. 이런 것 막 해가지고는 오히려 구원을 더 못 받게 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 것이다. 성경 그 자체로서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멘? 8번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그러니까는 원본을 쓸 때 구약 때는 히브리어, 신약 때는 헬라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거 원본 아닙니다.
원본은 하나예요. 그럼 누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인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이게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사본들 중에서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무오하고 오리지널한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본이, 마태복음 원본이 있는데 사본이 짝짝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본이 10개가 나갔는데 필사하다 보니까 점 하나 틀릴 수도 있고 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잖아요. 사본을 또 사본해가지고 막 나갔다고. 그러면 오리지널은 어딨냐, 그지? 근데 우리는 오리지널이 우리에게 보존돼서 여기로 지금 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냐면은, 여기 처음에 있는 성경을, 원본 오리지널을 가지고 사본을 10개를 했을 때, 사본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잘못해가 점 하나 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점 있고, 점 빠지고, 점 빠지고, 점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교회에서 놓고 보니까 사본 중에서 야, 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본과 사본학이죠.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 오리지널한 것이 딱 하나만 남아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그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이 지금도 보존돼서 우리 성경 속으로 전해져 왔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10개를 놓고 보면은 뭔가가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사본학인데요. 또 이거를 놓고 보면 왜 다른 말을 했을까 서로 간에 이걸 놓고 보면 이 사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본 하나가 오리지널한 건 아니지만은 원본을 복사해놓은 요거밖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본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사본학을 통해 가지고 원본에 맞는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을 할 때는 최후의 결론을 내릴 때 성경을 놓고서 내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각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역돼야 된다.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와 구원과 인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평범한 모국어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사실은 이 천주교하고 반대하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헬라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중세시대 때 이게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위주로만 고집을 했지 라틴어 이상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놓고서 신부도 모르는 것 뜻을. 신부도 라틴어를 못하는 거예요, 해독을. 그러니까 무슨 강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은혜 받으라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예술가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국어로 왜 안 하냐 할 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오리지널이 있고 사본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돼서 충분하게 오리지널 성경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해가지고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 번역한 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독일말로 번역한 게 그렇게 캐톨릭이 무너지고 개신교가 일어났는데요.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영어로 번역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즐겨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의 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라틴어 성경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모른다. 그런데 성경책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발견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설하는 게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하려면 안 돼.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러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보고 계시가 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가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위고 교회가 밑이라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구절 어떻게 풀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가 안 기록됐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가 뭐래?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신비주의자들은 그럽니다. 눈 감고 기대해 보더니 그래 2015년도 4월 27일. 그럼 내일 재림하는 날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꽝. 그리고 또 교회가 말하기를 그거 기록 안 돼 있는데 그래 성경에서 말 안 하잖아. 교회 비밀 창고에 가면 장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장부를 꺼내 보니까 4월 27일이래.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야. 그것도 꽝. 성경을 푸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세히 신구약의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성경 풀어지는데 그거 안 풀리는 것은 그냥 안 풀리는 놔둬야 돼요. 재림하는 날짜는 알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알지 말고 있어. 알았어요? 자꾸 풀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 생기는 거지. 풀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거 제대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자꾸 왜 날짜를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 거예요. 10번 마지막입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 재판장 중에서 최고의 재판자는 누구냐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최고의 답이고 성경의 이 답을 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양심을 밟을 사람은 없다 얘기입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보면 캐톨릭에서 종교재판 많이 했어요. 잡아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잡아다 죽이고 불태우고 막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꺾어졌어. 왜냐?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뭐하러 굴복하냐 그러지. 성경에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내가 법정 가서 니네들이 뭐라 한다 해가지고 나는 그거 처리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최종 판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최종 판결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의 판결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른 것을 입법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이런데 교회는 이렇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교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교회가 성경 외의 것을 따로 입법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중세시대 잘못된 게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막 말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말하는데 말하지 마라. 니네 갖다 잡아 죽인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유하다.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가 오그라들 건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개혁돼지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개혁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100% 삐딱기를 갑니다. 교회들은 100% 삐딱기를 갑니다. 우리가 작용하거나 우경하거나 삐딱기를 가는 거예요. 내 이성을 믿거나 내 경험을 믿거나 삐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내가 성경을 놓고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핸들을 바로잡아야 돼. 성경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가 10년, 20년 되면요. 세상적으로 가는 거 있고요. 자기 역사 자랑하다가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대 해가지고 삐딱기를 또 막 가는 거야. 그거 사정없이 내려쳐가지고 성경을 놓고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한 얘기를 잘 들으면서요. 과연 나는 성경 읽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신앙의 등불은 성경인가 생각해 보시라. 성경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예배 중에 예배가 설교 듣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모여서 개인으로 묵상을 하거나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떠나가게 되면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성경장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 없이 뭘 믿느냐라고 묻는데 이거 답을 해야지 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성경 때문에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 제일주의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것, 우리의 역사의 전통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